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는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오늘 강론의 제목이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해 놓은 하나님 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죠. 무신론자들까지도 신이 없다고 하는 그 자신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리고 현대에는 그 신의 자리에 과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이나 마귀 같은 그런 악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목적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이라고 분류한 그런 선악관,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가두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신학에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훼, 나는 나다. 그 무엇으로도 이름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환란이라고 번역된 라가 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악도 창조한다. 그래서 아마도 번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환란이라고 자의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인간 수준의 신관이에요.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인간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에게 이해 가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나 신학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신론에 갇히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용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진 것이 열려 보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악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허용하실 리가 없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교회가 오랜 시간 연구한 신론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착한 분, 정의로운 분으로 변호해 드리려고 만들어낸 게 아담의 자유의지, 또 신정론 같은 거예요. 아담이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악과인데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란 게 있어서 선악과를 스스로 선택했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 선악과 문제가 2000년 교회에서의 가장 난제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소위 그 구교를 하는 천주교나 개신교가 시원한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를 두시고 하와를 유혹하는 뱀까지 허용하셨는가? 그렇게 위험한 나무라면 처음부터 접근 금지라고 철조망이라도 쳐놔야지. 아담이 사고 칠 때 말리지도 않으시고 그거 먹고 나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까지 화형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실 거라면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선악과로 다가가는 것부터 말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막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문과 질문들을 저도
예전에는 수없이 했었고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며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인간 중심의 하나님관이고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선악 개념이에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인간들에게 좋은 게 선이고 인간들에게 해로운 것은 악으로 여기는 아담의 태생적인 선악관.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의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좋게 하는 신만 나도 신으로 인정하겠다. 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만 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섬김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들이 이해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고 조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수백 가지의 자기들이 지킬 만한 규례들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손에 잡히는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바로 유대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천주교가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게 뭡니까? 눈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원, 그런 하나님, 그런 거룩. 그래서 성인도 만들고 연옥도 만들고 하나님의 머리라는 마리아 숭배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이란 말은 바꾸고 말하면 참으로 믿음 없음이에요. 그런 믿음 없음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하겠다고 목에도 십자가, 지붕 위에도 십자가, 차 안에도 십자가, 밥 풀 때도 십자가, 성호라고 하죠. 성호를 끊는다. 그렇게 십자가가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버린 현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애군이나 막아주는 부적, 그런 부적이나 또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험 정서가 되어버린 그런 종교행위, 미신, 맹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런 로마 교회에서 개혁해가지고 나왔다는 개신교도 그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다 로마교로 다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성경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기는 똑같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주일 성수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인간 수준에 보이는 것들로 조작해버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인간들이 볼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거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개신교가 말하는 성수주일, 새벽기도 같은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 서신들은 다 째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렵다. 새벽 기도가 뭐예요? 새벽이라는 특별한 시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또 거룩에 대한 오해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전이죠. 성전 건축.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기쳐가지고 교회가 부동산 챙기려고. 이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세 봉건시대 때도 가장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진 게 제후들과 교회란 말입니다. 성가대. 왜 성가대만 따로 가운을 입습니까? 목사들이 왜 가운을 입어요? 구별이잖아요. 일반 교인들과 다르다는 그 구별.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할 성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종교 개혁자들은 아예 교회 안에서 성가가 없습니다. 성가대도 물론 없죠. 십자가도 다 치워버렸다고요. 캐톨릭의 그 성직제도 그거 아니라고 나온 사람들이 개십자 똑같이 성직제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계급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성직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교인들 겁주려고 목사한테 대들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특별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인간들이 정의나 인간들이 윤리도덕으로 가르치는 게 오늘날의 교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더러운 옷, 걸레 같은 인간의 의에 집착하는 기독교. 이게 바로 인간들이 오해한 하나님이에요. 교회라는 사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거의 몸된 교회라면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한 몸으로 자라게 되는 게 교회인데 그 머리이신 주님을 모르면 엉뚱한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붙들고 보이는 목사를 붙들고 심지어 요즘 보면 어느 사전 붙들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 이 땅의 기독교예요. 워낙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와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오해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십자가 걸린 교회에서 똑같이 조작되고 똑같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어떤 인간의 지성과 열심으로도 하나님은 알 길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계속 기어오르지만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죄 아래 가두어진 인간 세상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그저께입니까?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했지만은 이 우주 전체가 가두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셨다니까요. 이 지구를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로 하늘에 닿을 사다리를 만들어도 어떤 바벨성을 쌓아도 헛수고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두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탐심이 만들어낸 그런 구원,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이 살해한 내 아들의 피가 땅 위에 쏟아졌는데 니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천국을 꿈꾸고 있구나. 그 아들의 피, 언약의 피를 모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걸 교회가 알아야하고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된 자들만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자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이 교회예요. 자기 이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삭제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을 아이부터 가축까지 다 몰살해라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김용옥이 말처럼 원주민 집단 학살의 주범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규탄하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의 선악관이라면은 성도는,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 니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마귀다라고, 니들의 애비가 마귀다라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여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바알세불이라고 때려 죽여버린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그게 정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정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정인.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정인은 정인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살해하고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려야 세상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몰라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들이 눈에 참으로 불의하고 불공평하며 비윤리적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그런 윤리 도덕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들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의로우시며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라고 한 것이 의고 그분이 의해서만 거룩과 비거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래 없음이고 죽은 흑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티끌들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게 언약이 피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일어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도 예상 못한 아담의 그런 선악과 범죄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또 그에 대한 대처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의 몸된 교회는 그 아들들은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료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계획 그 자체로 약속 그 자체로 완성이니까 그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 이루심.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첫 창조의 세계 속에 펼쳐 보이신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다른 역사. 인간들이 수준에 맞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첫 창조와 그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교회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 알게 해주신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교 행위.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 관계성,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됨의 관계, 약속의 실행, 그 일을 위해서 죄와 율법이 먼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와 율법 아래 가두어진 세상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찾아짐과 건져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자신이 죽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성경의 성과 악, 죄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것이라고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죽음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교회에게만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고 거룩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게 바로 죄요 행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있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그 약속의 대상들에게 조금의 실수도 없이 다 실행하신 것, 다 이루신 것을 성경이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다크. 이 말 자체가 관계 은혜예요. 두 존재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상태.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의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조금도 실수 없이 그 대상들에게 다 실행하시고 또 그 약속의 대상이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일을 그냥 면목 없이 빈손으로 받는 걸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자기 행위나 윤리 도덕적인 자기 성찰이나 성호 같은 걸 보태려고 하는 게 불의고 악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탐심으로 하나 된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죠. 동물들에게는 영생을 탐하는 그런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만 아는 죄인들이, 지만 사랑하는 죄인들이 영생을 살게 되면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도 하고 신학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그런데 그분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다고 하신 거예요.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죄가 그냥 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복음이에요. 가라스 1장에 나오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분의 약속이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의 선물로 그저 주신 것을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그 복음에 참여된 거지, 그 복음을 우리가 요청했다거나 그 복음을 학습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일에 협조한 자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다든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말할 자격이 우리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섬긴 만큼 갚아주시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염소들. 이렇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거리에 틀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 상태를 불순종 아래 가두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세상.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입니다. 인간들, 죄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게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이야기해주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능성은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의 선, 우리의 의,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잖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맞습니까?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예요. 변질된 계획신학. 그렇게 하나님을 안 한다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는 하나님.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지 맘대로 예수 믿고 지 맘대로 주의 이름을 삼창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도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고 어떤 신학으로도 죄인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실 따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조차도 낯선 하나님. 전에 그랬죠.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이스라엘이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처럼 나의 육이 조작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가짜였음이 들켰을 때, 내가 믿는 예수에 실패했을 때, 그때가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내가 만든 그릇을 깨부수고 주님이 손수 만드신 새 그릇에만 자신을 또 자신의 복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것,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뭐냐면은 진짜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이 나누어진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을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솟아나고 발생되는 그 가짜 하나님. 그걸 깨부수고 그걸 부정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띠를 동여서 말씀의 띠, 진리의 띠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의 고레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너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찾은 바 된 하나님이요 야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를 가르치시고 의로 인도하신 하나님, 더 이상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밝히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선배들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졌기 때문에, 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세상과의 불화가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교회에게 반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와 세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우리를 지으신 이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그때에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택씨 말대로 주가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그 하나님과 그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세월, 그게 바로 성도 인생이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찬송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무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런 용도입니다.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들에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누구 할 것 없이 세상에게 강간당하고 온몸이 찢기는 능력의 세월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나온 그 레위인의 첩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언약을 위해서 세상에게 맞아 죽으신 것처럼 그와 연합된 교회도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분리와 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 비전,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과 손에 손잡고 위아더 월드 하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잠시 배치되고 보존되어 있는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세상, 지금도 성도들이 피가 흐르고 있는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받기 위해 간수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야 하고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탄핵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인간의 손에 맞아 죽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고 침을 뱉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라 이름하는 그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그 교회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에게.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흘린 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심판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전제되지 않은, 심판을 합리하지 않은 구원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속성을 세상 끝날까지 들추어내는 일을 예수님과 한멍에를 맨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정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우리 편이 아니냐고 대들던 그 세상을 향해서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니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니들과 함께 음행하는 그 음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못을 예배하셨다고. 교회는 그것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를 향해서 그가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는 자들이 큰성 길가에 있는 두 정입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땅의 교회들이 정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고 이를 갈고
오히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 악한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의 증인들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왜 십자가만 전부냐고, 폐악을 부리는 그 세상, 교회라 이름하는 그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오해한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을 맞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비전 만들기 하라고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 심판을 외치는 일이에요. 불났다고 외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불타고 있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복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모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끄꾸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실감되어지는 그 애통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저들과 다름없는 죄인인데, 저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과 찢어지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별세할 수 있도록 내 손목을 잡고 끌고 놓으신 분이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띠띠워서 데리고 가시는 그분의 동행이, 그 체온이 현실로 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레스입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려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불려나온 것처럼 그 고레스가 모형하는 성전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그 성전이며 여러분이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고레스예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세상이 버린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이방인 고레스처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네게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무리. 하늘의 사람들,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보다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띠띠워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것이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안다는 것들이, 우리가 가졌다는 것들이 날마다 털려지고 버려지고 비워지게 하셔서 오직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